맞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온라인 잘 나오고 있나요? 네,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맞습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어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가 아니고 뭐라고 물으라 그랬죠? 복음이 누구인지 물어야 된다 하면서,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 방문 계획을 말하면서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로마 온 세상에 전파된 로마 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감사. 그러니까 8절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양희철 원로 목사님께서 대신 가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못 갔지만 목사님이 이제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지금도 남아 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지금도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그 자신들이 그 중심이 되고 어떤 경제나 어떤 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되고자 길들을 이렇게 다 어디론지 통할 수 있게 잘 닦아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기보다 그렇게 온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과, 또 너희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온 세상에 향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들 지금 계속 러브레터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사의 제목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에 대한 감사, 믿음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대학에 합격하거나 차를 사거나 병이 낫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 나에게 믿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내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데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감사들. 그러니까 그런 감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가지고 떠올려가지고 우리들은 나는 어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지, 대부분은 아마 우리가 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 혹시 응답하지 않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 분들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잘 흔치 않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사인데, 그죠? 그런 감사에 대한 제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작 감사해야 될 것들은 감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미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힘이 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이 써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낫기를 기도할게요.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렇죠? 어제 샘바이블 끝나고 카톡이 하나 왔는데 어떤 이제 모임에서 제가 생각나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어쩐지 힘이 나더라. 여러분들이 어쩐지 내가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냥 듣기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남편이 기도하건 아내가 기도하건 잘하는 공동체가 기도하건 목회자가 기도하건 전파사장이 전파 사원을 위해서 기도하건, 그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죠? 아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아들이 힘이 되는지요. 그죠? 이런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게 되면 이거 공동체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마도 빨리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감옥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잘 믿음을 지켜달라고 이제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교회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 그러니까 함께 중보하는 어떤 공동체의 기도가 그 베드로 사도에게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 안에 어떤 갑작스럽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딱 생겼을 때 어떤 기도를 하죠, 우리가? 역시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걸 물어보면 돼. 우리 공동체에는 또 목사님께서 딱 이렇게 하자멈 뜻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우리 공동체가 그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같이 그냥 한꺼번에 딱 기도했을 때, 그죠?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능력,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증인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증인되신다. 정말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지 맙시다. 조금 나한테 잘 못해도 계속 기도합시다. 네, 계속 지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 공동체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또 그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복음이 잘 전해졌고 그 땅에 또 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있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고 싶었던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카리스마라는 말은 지금은 많이 안 쓰더라고요.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헬라어로 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어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그 말하고는 조금 쓰이는 어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저 사람 정말 방언이 멋있어. 이런 말보다는 은사를 이렇게 얻었을 때, 은사를 사용할 때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저 사람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더 은혜스럽고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은사들도 있어요.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다. 그래서 은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은사, 이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있죠. 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다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그냥 잘 섬기는 것도 섬기는 은사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를 잘 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선물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한다는 건 뭐다? 그 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은사의 바른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첫 번째 갔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막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 또한 로마 교회 성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피차 받는 거예요. 피차 위로받고 피차 힘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서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진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 또한 마음의 힘을 얻고자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 서로 힘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얼굴 보는 것 자체만으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보는 것만으로 제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죠? 청년들 보는 것 자체만으로 힘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힘내라고 저를 응원해주는 청년들인데 보는 것 자체만으로 힘이 되고, 그죠? 이 새벽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 여러분들도 서로 얼굴 보는 것만으로, 우리 이상월 권사님 새벽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서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런 힘과 위로를 얻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간절히 가서 보고자 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13절 함께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뭘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뭘 하면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화장실 청소를 하면 화장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죠. 내가 청소했는데 더 더러워지면 이거는 속상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하면 열매가 맺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한 2년 정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뒤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잘 갔다가 심었는데 안 나. 깻잎도 안 나고 토마토도 안 나고 속상해요. 거름을 줬어요. 다음 해 좀 났어요. 따니까 얼마나 기뻐요. 올해는 신경도 많이 안 썼는데 깻잎이 많이 열렸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전도를 이 농부의 농사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관리를 잘 돌봐주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농부의 기쁨과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몇 년을 기도하는 분도 봤고, 그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고 항상 애쓰고 또 이웃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고, 또 한 번 이렇게 교회만 데리고 온다고 끝난 게 아니라 라이드 계속하고 계속 신경 써주고, 그죠?
열심히 그렇게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그 사람이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들이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뿌린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와 그 복음 씨앗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성공이라고 할 만한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성공했다. 이거 성취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계획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어떤 영혼들,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쏟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기도에는 벽이 없어요. 기도를 막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또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도가 능력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은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믿음을 서로 지켜주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구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귀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국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 또 복음 전도 여행 중이신 우리 양희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삶을 우리 각자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게 더 살아가며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서로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또 사랑하러 또 간절히 또 기도하며 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교회에 왜 가고 싶어 했는지 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쉬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하나님,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출타 중이신데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오늘 또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준범 장로님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찾아가 만져주시고 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갑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날 속 키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와 처지와 형편 다 다르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며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